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갈급한 심령을 좀 주십시오. 사슴이 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말씀을 갈급한 심령으로 받으려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낙심에서 소망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현대인들을 보면요, 다 자신감이 있어 보여요. 활기차 보여요. 나름대로 뭔가에 열심히 있는 것 같이 보이고 화사하게 보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씩 마음 열고 말을 해보면요, 다 불안하대요. 그리고 미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요, 현대도 불안하지만 미래는 더 불안하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현재가 피부에 와닿고 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되니까요, 어렵다라고 말하고 표현하고 행동할 수는 있어요. 이해는 가요. 아무리 내가 어렵지 않다라고 말해도 당장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위기가 오고 불안이 오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어려워야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중요한 것은 아직도 내일은 오지 않았는데 설사 내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내일 무슨 일이 터질 것을 오늘부터 불안해하면서 잠 안 자고 뜬 눈으로 불안해하고 또 불안해하고 또 불안해하면 내일 우리가 자고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행복한 일로 변화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내일 생길 것, 다음 달에 생길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우리가 이게 어려운 일이구나라고 느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느껴야 돼요. 근데 어려움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굳이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려움은 팩트입니다. 실제입니다. 느껴야 돼요. 그리고 어려움이 생긴 것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깨닫고 느끼라고 주신 줄도 모릅니다. 너무 막무가내로, 너무 내 생각대로, 너무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어려움을 줘서 브레이크를 한번 잡아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느낌으로 좀 느끼라고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느끼지 않고 그냥 막 한다?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낭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뉴욕이 있잖아요. 전 뉴욕에 조금 살아봐서 아는데 지금부터 100년 전까지만, 100년 전에 뉴욕은요, 매춘, 마약, 강도, 사람이 제일 혐오하는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뉴욕 부근에 보면요, 뉴욕 업스테이트에 보면 할렘이라는 도시, 그리고 여러분 뉴욕 다운타운 쪽에 보면 브롱스, 브루클린 이런 도시들이 전부 다 이게 다 여러분 그 당시에 뉴욕의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을 상징하는 도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할렘, 브롱스, 브루클린을 보면요, 이 뉴욕이 중심으로 여러분 싸고 있는 뉴욕이 다 위기였습니다. 그런 이런 뉴욕이요,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제 아내하고 데이트할 때 아내는 뉴저지에 살고 뉴저지 먼 곳에, 그리고 저는 뉴욕에 있었기 때문에 한 번씩 주일날, 토요일날 한 번씩 만나고 그리고 헤어지고 하면서 어디서 헤어졌냐면 42가 포스트 오서리티라는 버스 터미널에 있는데 미국 전역으로 버스가 다 거기서 가요. 근데 거기서 뉴저지 가는 버스를 태워주고 저는 지하철 타고 집에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42가를 자주 갔는데 100여 년 전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 35년 정도에 맨하탄 42가 거기 가면요,
밤에 가면 살벌했습니다. 전신에 전부 다 여러분, 좌판 깐 사람들이나 가게연산이나 공통적으로 뭘 팔았냐면 다 도색 잡지를 팔았어요.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다 가게마다 모든 가게마다 뭐를 세워놨냐면 무슨 기계들을 세워놨는데 그 기계 걸어놓고 동전 몇 개 넣으면 그거 보면 혼자서 그런 포르노 영화 그런 거 다 보게 길가에 도착해놨어요. 그리고 마약은요 창궐했습니다. 그냥 아무나 그냥 봉다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팔고 까만 봉다리에다 나누고 이렇게 팔고 그 정도로 35년 전 제가 저 뉴욕의 42가 포르소트 거기에 가면요 밤에 무서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몇 년 전에 여행 전문지인 트래블레저가 미국 전역에서 가장 가고 싶은 도시 뽑았는데 3번째로 뉴욕이 뽑혔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뉴욕의 정치인들이 여러분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아, 이러다가는 이 뉴욕은 한 기업이 무너지듯이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그런 불행한 도시가 되겠구나 하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 지도자들이 뉴욕을 바꾸려고 계획을 짜고 여러 가지 여러분 많은 노력을 하면서 그들이 이 뉴욕에서 범죄가 많고 이 도색 잡지가 많이 팔리고 마약의 창궐하고 강도 이런 것들이 많은 뉴욕에서 뭐를 통해서 이 뉴욕의 사람들을 끌어들여가 뉴욕을 살릴까 고민하다가 뉴욕에 있는 것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거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타임스퀘어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타임스퀘어에 모여가지고 젊음을 활산하고 젊음을 좀 이렇게 막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거예요. 브로드웨이에 미국에서 뉴욕에서만 쇼하고 뉴욕에서만 연극할 수 있는 그 브로드웨이를 개발해가지고 상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맞아 떨어져 버려가지고 뉴욕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위기를 만났을 때 필사즉생,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는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뉴욕을 살려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딱 가질 때 여러분 낙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증거인 것입니다. 한 도시도 이렇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도시였지만 그 지도자들 몇 사람이 이거 이렇게 놔두다가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낙심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이 뉴욕을 살리려고 하다가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타임스퀘어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뉴욕을 살릴 수 있었, 브로드웨이 쇼를 통해서 살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생겨요. 한 도시가 낙심되었을 때 살아나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한 개인이 낙심했을 때 살아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당연히 있죠. 한 도시가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살아나는데 한 개인은 안 살아나겠습니까?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우상을 섬길 때 이스라엘 백성이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불렀는데 어디로 불렀냐면 뷰가 좋고 멋있는 풍경 있는 데로 부른 것이 아니고 에스겔 골짜기로 불렀습니다. 근데 그 에스겔 골짜기에서 딱 가보니까 사방 전체 동서남북을 다 봐도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있는 물체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전부 다 죽은 뼈다구들만 산더미처럼 다 쌓여 있어요. 희망, 소망 1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100% 희망이 0%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어요. 뼈들이 맞춰지고 심줄이 생기면서 살아났습니다. 100% 낭망, 낙심,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그럼 개인은 살릴 수 있겠습니까? 못 살리겠습니까?
충분히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지금 어떤 낭만과 낙담 가운데 있습니까? 에스겔 골짜기에서 절망과 낙담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계 영이 들어가서 그 살린 그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생기가 들어가면요 이런 고백과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놓지 않겠다, 이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큼은 절대로 내가 놓치지 않겠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방천지가 다 뼈다구로 살 수 없는 희망이 제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에스겔 골짜기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듯이 여러분 개개인의 심령, 사회가, 나라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은혜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낭망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는데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지금은 여러분 낭망이 없고 지금은 절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살다 보면 여러분 인생은 희로애락을 누구나 거치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높은 데가 있으면 낮은 데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으면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낭망하고 낙심하고 낙담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낭망이라는 말 여러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낭망이라는 것은요 절벽에서 떨어지듯이 사람의 마음이 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낭망. 낙담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담자가 한자로 간담할 때 담자입니다. 간이 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낙심은 뭐냐면요 마음이 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간담, 우리의 마음이 떨어지는 것이 낭망이고 낙심이고 낙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정확하게 누가 이 본문을 기록했다고는 나오지 않지만 구약 학자들의 얘기로는요 다윗이 시편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가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기록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많이 기록한 것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다가 쓴 시가 오늘 이 본문이라고 많은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가 오늘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아들에 의해서 아들이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난 다윗이 얼마나 낭망했냐면요 2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6절 말씀도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됨으로 11절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아까 낭망이 뭐라 그랬죠? 바위 높은 절벽에서 떨어지듯이 우리 마음이 떨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떨어졌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쇼크받고 충격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뜻 보면 그 내용 같지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낭망하냐면요 지금 아들에 의해서 쫓겨나고 도망다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어서 낭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런 고백이 나오냐면요 그는 어떤 인생의 낭만과 낙심과 낙담이 와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회복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왕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지금 낭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쫓겨다니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 당시 어디서 드렸습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드렸습니다. 그 당시 왕이 예배를 드리면 많은 선지자와 많은 신하들이 이렇게 호위하면서 수많은 악기를 가진 사람, 악기하는 사람들이 악기를 다루고 노래하면서 그는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예배가 됐는데 쫓겨다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과 6절과 11절에서 내 영혼이 낭망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낭망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낭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 낭망을 소망으로 바꿀 때는요 첫째 과정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믿기 바랍니다. 과정에서 모든 것이
과정 하나를 딱 보고 마치 다 본 것처럼 그렇게 결정하고 끝까지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거는 99%가 아니고 100% 하나님 반드시 끝에 승리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다윗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왕의 자리하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1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게 갈급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심령처럼 내 영혼이 왕의 자리를 회복하게 갈급합니다가 아니라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내용을 다 아는 거예요. 이 흐름을 다 아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런 위기에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백업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아니까 구차하게 내 입으로 부끄럽게 하나님 내가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 더 오래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남보다 이런 것 기도 안 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뭐를 좋아하는지 다 다윗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면요, 일생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슴이 이런 가운데서도 시냇물을 찾게,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낙심될 때 사람에게 자꾸 맞추고 잃어버린 것에 자꾸 맞추고 나를 낙심시킨 사람에게 자꾸 맞추면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맞아요, 집사님. 절대 해결 안 돼요. 낙심될 때 여러분, 그 낙심을 우리가 어떤 사인으로 보냐면요, 내 힘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라는 사인으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낙심은 내 능력으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사인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실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실력을 믿으라는 사인으로 보세요. 그러면요, 반드시 그 낙심이 소망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핵심은 여러분, 무능한 내게서 돌려 하나님을 향할 때 어떤 인생의 낙심도, 한 나라의 낙심도, 한 사회의 낙심도 하나님이 일으키고 회복하고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해야 돼요. 이 다윗이 이런 가운데서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고 주를 찾게 갈망하듯이 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재앙 가운데 이끄는 하나님이 아니고 평안 가운데 이끄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자를 반드시 만나가지고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한다면요, 어떤 낭만과 어떤 염려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즘 서커스 합니까? 나 옛날에 어렸을 때 서커스 좀 봤어요. 서커스에서 여러분, 그래도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저 공중에서 그 그네 타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손을 쫙 놓고 그냥 몸을 던져버려.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 간이 완전히 나온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높은 데 올라가서도 밑을 보면 바들바들 떠는데 거기서 그네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손을 딱 놓고 몸을 확 던진다.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커스 하면요,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 높은 데서 손을 쫙 놓고 날아가는 사람 보면 손이 땀이 지고 와 하는 소리가 감탄이 저절로 나요. 근데 요즘 서커스 못 보겠더라고. 그런데 서커스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몸을 던져서 뛸 때 받아주는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서커스에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리시버라고 합니다. 받아주는 사람, 리시버. 이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 아무리 훈련돼도 기계로 딱 셋업해서 하는 것이면 모르지만 사람이 아무리 훈련돼도 사람은요, 온도 차이라든지 컨디션이라든지 그 여건에 그게 조금씩 맞아가지고 조금만 길어도 조금만 짧아도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손을 쭉 뻗쳐도 이게 잘못 잡으면 떨어질 수 있고 너무 짧아가지고도 해도 수백 번 수천 번 해도 그 사람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확하게 못 맞춰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서커스 하는 사람은 한 가지 확신을 갖고 있어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손을 내밀어도
리시버가 나를 붙잡힌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세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집에서, 일터에서, 차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디서 깨어져서 어떤 모습으로 떨어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완벽하게 잡아줄 수 있는, 리시버될 수 있는 하나님이 잡는다는 거 믿습니까?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컨디션 가운데서 떨어져도 하나님은 100%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우리 손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될 때 자꾸 절망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우리의 손을 쭉 뻗으면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 100% 잡아주셔서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6월달이 되었어요. 올해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계획하면서 계획 세웠는데 계획대로 올 2024년 1월부터 6월달까지 계획이 몇 % 된 것 같습니까? 내가 생각한 액수 보셨어요? 내가 생각한 것 이루어졌어요? 내가 계획한 것 됐습니까? 그렇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거, 내가 원하는 거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믿음 생활도 우리가 여러분 원래는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시작했는데 우리의 신앙에도 특별한 진보가 없습니다. 의욕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들으십시오.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 같으나 뿌리가 땅에 분명히 묻혀 있고 잎사귀가 태양을 향해 펼쳐 있고 가지가 나를 향해 뻗어 있고 반드시 그러면요 열매는 맺게 될 것이라는 것. 나무가 땅에 심어져 있어야 돼요. 잎사귀가 태양을 향해서 펴 있어야 돼요. 가지가 태양을 향해 뻗어 있어야 돼요. 그럼 100% 반드시 결실되게 됩니다. 지금 당장 성과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시편 126편 5절 말씀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전반기에는 공쳤지만 후반기에도 공칠 거라고 믿고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마시고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덧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전반기에 거두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신뢰의 대상에 대해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낙심하냐면 내가 신뢰했던 사람에게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낙심하게 되는데 끝까지 기도하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면서 믿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이런 사건이 나와요. 한 가난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찾아가가지고 자기의 억울한 사연을 집사님 죄송해요. 이 마이크 아까로 좀 옮겨주실 수 있게요. 이거 예 마이크가 자꾸 좀 아까 처음으로 처음 채널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가난한 과부가 나오는데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내 억울한 사정을 얘기했지만 이 재판장이 볼 때는 이 여자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해줘도 나한테 별 유익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자꾸만 업신여기고 자꾸 무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부터 여러분 이 재판장에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여자가 너무 귀찮게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너무 귀찮게 하니까 이거 너무 귀찮다. 맨날 찾아와서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귀찮아서 들어주겠다라고 그 얘기를 들어줘 버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 지키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 말씀 뭐냐면요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때가 되면 진짜 믿음 안에서
말씀 붙잡고 살려는 사람을 보겠느냐?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씀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3절 후반절부터 5절까지 쭉 보면요, 마지막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놀라는 게 뭐냐면 너무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와 똑같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납게 됩니다. 사람이요. 사람이 싸나워지게 돼요. 그렇지 않았던 사람도 싸나워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서 저 사람이 성격이 좋은 사람이 싸는 이게 마지막 때가 됐다. 그 사인이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사나워져요. 그리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악한 것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 너무 쉽게 배신해버려요. 의리도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질이 급해져요. 근데 이거는 잘 판단해야 돼요. 좀 성질 조금 급한 사람 보고 무조건 다 주님 오지. 나도 성질이 급한데 지금 그렇게만 생각 안 하는데 이거는 영적으로 좀 해석해야 될 겁니다. 이건 아주 조금 여러분들이 좀 신중을 좀 기해야 돼요. 성질이 급해지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내용은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영어 성경 백업하라고 나와 있어요. 돌아서 가지고 밖으로 나가버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되어지는 증상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낙심과 같은 상황이 내가 마지막과 같은, 이게 주님 오실 때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믿음,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적용하면서 그 위기를, 낙심을 나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신뢰하게 되면요, 글쎄요, 한 10사람 의지하면 몇 사람 정도가 우리를 낙심시킬 것 같습니까? 이 절반만 해도 여러분 되는데, 아니 30%만 해도 되는데, 여러분 한번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했는데 그 사람에게 30% 이상 기대하고 여러분이 바라던 대로 됐다고 한다면 그나마 다행인 줄 아세요. 사람 성향 자체가 절대로 해피엔딩으로 아름답게 내가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좋게 할 그런 성품 가진 사람이 없어요. 많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조금 30% 속에 들어가는 것이지 세상 속에서 보면요 0%입니다. 절대로 좋을 수가 없어요. 다윗은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했잖아요. 그죠?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했습니다. 그런 전쟁 속에서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울왕 앞에서도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한 다윗에게 남도 아닌 자기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런 일이 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는 이런 훼손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만약에 믿음을 개떡같이 하고 적당히 했다면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믿음 생활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거 하나님이 나한테 책망하시고 원인 주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큰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철저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와 낙심될 상황, 낭망될 상황을 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42편을 보면요 7번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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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윗도 여러분, 어찌 이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했다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이 고백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없어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하여 기가 막힌 겁니다. 남도 아니고 내 자식에게 어떻게 이런 계속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선하게 살고 최선을 다하고 남에게 잘 손댔는데 마지막에 우리를 배신하고 아프게 할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이런 낙심과 환난을 만났더라도 아니면 믿음 생활 나이롱처럼 하다가 이렇게 만났더라도 우리의 공통적인 질문은 왜, 어찌해서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 하나 떼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내어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분명히 불의한 것이고 나쁜 것이고 잘못된 것인 줄 알지만 우리가 손 하나 대지 못하고 입 한 번 뻥끗 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어찌해서 왜 이렇게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하는 것들 중에 모든 이유들을 다 알고 할 수 없다라는 것. 제가 당뇨약을 한 35년 된 것 같아요, 먹은 지가. 근데 지금도 여러분, 당뇨약 한 30년 동안 메타포민 먹다가 지금 저단이라는 약을 먹었는데 의사가 저여가지고 메타포민 30년 먹으면서 그 메타포민의 성분과 약 효과, 뭐가 되냐, 나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의사가 주니까 그냥 믿고 먹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약, 그리고 혈압약, 거기에 어떤 성분이 있어서 어떤 화약장, 그거 여러분 다 알고 약 먹을 때 잡습니까? 갑상선약 잡쓸 때 어떤 성분이 있고 이거 다 알고 잡어요? 몰라요.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의사가 하는 대로 믿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효과를 발휘하고 우리로 여러분 건강을 잡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브레이크 잡을 때 항상 이 브레이크 잡으면 어디서 들어가서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돼서 어떻게 해서 브레이크가 딱 잡히는구나. 이거 생각하면서 브레이크 잡는 사람이 있어요? 잡는 거예요. 위기 때, 어려울 때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위기 때 잡아줄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순식간에 잡는 거예요. 랭캐스터를 가려고 하면요. 내게 누구한테 주소를 물어가지고 그 주소를 받아가지고 제 웨이즈에다 치고 갑니다. 그냥 가요. 그 주소를 받아놓고 이게 맞나 틀리나 이거 연구해보고 이거 분석해보고 안 그래요. 준 사람을 믿고 웨이즈에 쳐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설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 하면 그걸 믿고 여러분 무의식 중에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내가 기대하지 않는 일이 생길 때 자꾸 이유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유 알아서 내가 뭐 할 수 있겠어요? 이유를 알아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라면 그 이유 하나님 앞에 가르쳐 주세요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생기는 낙심되는 것은 이유를 들어도 이유를 알아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생겼을 때 우리가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이유가 뭘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절 보세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믿음이 성장하겠어요? 다운되겠어요? 다운되는 거예요. 믿음이 다운되는 것입니다. 욥이 여러분 굉장히 위기를 만났죠. 욥이 여러분
욥처럼 많은 위기와 고통을 받은 사람, 욥이 같은 많은 위기를, 욥은 낙심하였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욥은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가 욥기를 1장을 보면요, 욥을 시험할 때 마귀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과 내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하고 하나님과 내기를 하는 거예요. 욥을 놓고요. 결국은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셨잖아요. 뭐 때문에 이겼습니까? 욥은요, 그 위기 속에서 낙심됩니다. 나 낙심합니다. 나 절망합니다. 왜 이렇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는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욥이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들이 조금씩 회복되고, 욥이 기도할 때마다 무너졌던 집이 벽이 세워지고, 욥이 기도할 때마다 죽은 자녀가 살아나고, 욥이 기도할 때마다 아픈 몸이 아무런 한점도 없어요. 그럼에도 욥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욥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욥이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애기들이, 이 깐난쟁이들이 3개월, 4개월 된 애들이 막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그 3, 4개월 된 애들이 울 때, 그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세 가지 추측은 할 수 있잖아요. 배고파서 울든지, 불편해서 울든지, 아파서, 이 세 가지 중에 다 있을 겁니다. 그쵸? 그 아기가 울 때 여러분, 응답은요, 우리가 세 가지 추측하지만, 아기가 울 때 응답은 뭐가 응답입니까? 그 아기 엄마가 오는 게 응답이잖아요. 아니에요. 아기 엄마가 오면 대만에 아는 거예요. 배고파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불편해. 아기 엄마가 응답해요. 우리가 문제를 받았을 때 우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욥은요. 우리가 여러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정을 보고,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사람에게 그 기대치가 미치지 못하겠다 해서 실망하거나 낙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 때 다윗의 행동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산에서, 이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산이 나오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지금 자기가 도망 다니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요단 땅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살산과 헤르몬 가는 거예요. 왜? 마살산과 헤르몬에 오르면 예루살렘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면 자기 인생이요, 마치 풍랑이 쳐가지고 파도 치듯이 정말 감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아요. 8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이게 뭔 뜻이냐면요, 이 말씀입니다. 절 보세요. 이런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 다윗은 절망하고 낭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처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까 하는 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풀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이게 뭐냐면요, 낮에는 인자함을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밤에는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은 뭐냐면요, 캄캄한 흑암 같은 밤 속에서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겁니다.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낭망이 오고 낙담이 오더라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예배?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럴수록 예배에 올인해야 돼요. 그럴수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을 만들어서 오직하면 요단 땅을 갖고, 오직하면 요단 땅을 가면서, 그리고 헤르몬산과 마살산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예루살렘 쪽을 보려고요.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어떤 낙심이 다윗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절망이, 어떤 어려움이 다윗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합니까? 아니면 낙심하면서 왜 이러다가 여러분 그 10월에 같은 믿음의 줄까지도 끊어버리면서 바닥까지 더 떨어집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자신을 한번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평가에
세 번째입니다. 요 말씀을 잘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평가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 주시는 하나님께서 소망의 빛을 주실 것을 끝까지 믿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다윗의 삶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 다윗 정말 믿음 좋다. 뭐 평안할 때도 저렇게 하나님 좋아했지만 저런 위기 가운데서도 저렇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 왕을 찾아내는 가운데서도 예배하려고 하니까 저 믿음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3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게 칭찬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격려하는 말이에요? 위로하는 말이에요? 이것도 한 번, 두 번 하는 것도 종일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더니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왜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예배 다녔던 사람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빌빌거려? 아니 그리고 왜 이렇게 하나님 찾던 사람이 남도 아니고 지 자식한테 이런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겠습니까?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좋은 말도 한두 번 하면 여러분 그게 귀찮은데 이게 여러분 종일 한다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픔을 어떻게 표시한지 아세요? 뼈가 아픈 것 같이 표시했어요. 10절 말씀 보세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더지 나를 비방하거늘. 이 말씀이 다윗의 뼈를 찌르는 같은 그 아픔 가운데서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서 이런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런 환난이 당하지만요. 그때 저 믿지 않는 저런 것들이 막 함부로 말할 때 뼈가 찌르는 아픔이 있었지만 이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내 음식처럼 삼았다라고 3절 후반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취하러 내 음식이 되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걸 참아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다윗에게 임하면서 절망과 낙심이 여러분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믿게 되었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선하게 그리고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시작됐습니까? 아니면 어떤 설교를 듣다가도 좋고 어떤 성경을 듣다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 시작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춰줬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요 어두운 마음과 밝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 어두운 마음이 생깁니까?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겠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한마디로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못한 사람은 어두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여러분 어둡게 사는 사람은 쉽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성경적으로 짧게 말씀드릴게요. 사탄이 하나님의 빛을 가렸기 때문에 어둡게 사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밝게 사는 사람은 잘나서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큰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는 참빛이다. 참빛이 세상에 왔지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이 싫어서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춰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빛이 비추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요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도 옷장사하는 여인인데 하나님의 빛이 비치니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 비치니까 그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세우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그런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좌절할 때가 있고 누구에게나 어려울 때가 있고 누구에게나 여러분 낙심과 낭만과 낙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낭망하고 낙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가식적으로 억지로 할 필요가 없고 이거 하나만 생각했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마음처럼 주님을 찾아서 예배하려는 갈급한 마음으로 미살산과 헤브론산까지 올라갔던 다윗처럼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하겠다는 믿음 가지면 여러분 이거 받으셔도 돼요. 됐습니다. 반드시 풀릴 것입니다. 반드시 낭망에서 소망으로 주님께서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대했던 사람에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윗이 소망으로 하나님 변화된 삶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하루 종일 놀리고 우습게 여기고 조롱했지만 그때마다 마음이 힘들고 아파도 그래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심령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서 호르몬 산으로 미샬 산으로 그 땅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배했습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낙심과 낭만과 낙담 가운데는 다윗을 소망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 가지고 주님 낙심될 때, 낭망될 때, 낙담될 때 이 믿음 가지고 소망으로 옮겨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